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네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영이신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됨을 통하여 우리가 한 지체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짐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일어서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역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어느덧 가을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와 이 날씨와 이런 기온을 느끼듯이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기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것들을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깨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후 변화와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이 재앙들 가운데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넘어서 우리가 깨어서 무엇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 어떠한 시대가 우리 앞에 찾아올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깨어 준비되어 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그 이길 수 있는 연단과 준비가 준비되어 있길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받은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며 연단하며 훈련하며 준비되어 있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강한 군사로, 정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나에게 믿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잔디뇨. 주 나에게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성진, 유지훈 목사가정 감사함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김복임 집사님 선교원금, 김순옥 집사님 12조원금, 유웅, 김복임, 유가연 가정 건축원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나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에 모든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강건하게 세워짐을 소원하며 선교헌금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 가정 가운데 주의 성전이 견고하게 서기를 소망하며 건축원금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물 가운데 올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귀히 받아주심을 통하여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갈 수 있게 도와주심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월 달입니다. 이제 11월 달이 되면 전국적으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11월 1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21일간의 기도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도 그 기도회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매일 오후 8시부터 시작하는데 7시 반부터 각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실 분들은 7시 반부터 유튜브에서 다니엘 기도회 치시면 2022년 다니엘 기도회 치시면 바로 링크가 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은 시간에 참여해 주시고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 그릇 가운데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은혜를 부어봤자 예전으로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그릇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담지 않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심을 통하여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가 온전히 역사하며 이루어지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는 우리 생명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7장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4면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에베소서 4장 17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강의 그 9번째 시간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 예배 때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에 대한,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의 일치성과 그 은사의 다양성,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됨을 통하여 우리 몸의 세포들이 하나하나 붙어 있으면 그 생동감이 있고 그렇게 다 살아있는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께 연결되어 있음을 통하여 예수의 지체로서 교회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17절 말씀에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증언한다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예수님 안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지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 그는 예수가 신성모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아직 사울이었을 때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증언은 그 사람이 확실히 경험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허망하다라는 것은 마타이 오테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허망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쓰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헛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왜 숭배합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내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존재로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이 나한테 잘해줄 거야. 내가 원하는 전쟁에서 안 죽고 승리할 수 있게 해줄 거야. 아니면 항해를 하고 상업을 하는데 태풍에 안 맞고 잘 피해갈 수 있게 해줄 거야. 어떤 신을 섬기면 병 안 걸리고 무병장수할 수 있게 해줄 거야. 다 자기 욕망을 쫓아 헛된 우상들을 마타이 오테티한 그 우상들을 만들고 거기에 에너지와
물질을 쏟고 마음을 쏟고 들어주지도 않을 그런 헛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들에게 그런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을 다 살펴보면 다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욕심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 마음에 위안을 얻기 위하여 헛된 우상들을 섬긴다는 겁니다. 도와주지도 못할, 살아있지도 않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한 걸음조차 떼지 못하는 그런 헛된 우상들, 그런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그 행위들이 헛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자기의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 사랑해 줄 거야. 저 이단 애들 다 죽이면 주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주의 영광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실 거야. 이게 바울의 헛된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는 짓들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경험에 의거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높인다면서 하나님의 일이라면서 결국에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하나님은 온데가 없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을 그냥 세상의 여러 우상들과 다를 바 없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아닐 것 같습니까? 여러분 행위 하나하나 근원까지 한번 탐구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왜 섬깁니까? 하나님 왜 사랑하십니까? 복 받으려고요.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벌 줄 것 같아서요. 그 다 자기 위안이에요. 자기 목적이에요. 헛된 우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헛된 우상들을 섬겼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옛날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예수와 연결되기 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와 연결된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발바닥에 굳은 살 같은 거 떼보신 적 있어요? 각질 같은 거. 몸에 붙어 있을 때는 그나마 좀 말랑말랑하고 손가락이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떼서 놔두면 어느샌가 딱딱해져 버려요. 못 믿겠으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생명력이 있는데 예수 가운데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딱딱해질 수밖에 없고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중심이 예수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는 종교 행위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무지와 완고함, 하나님에 대해서 알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알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옳다고 여기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게 만드는 존재가 뭡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은 절대 잘 가고 있는 사람들, 사단의 기준에서 잘 가고 있는 사람들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사업 잘 되게 해줄 수도 있어요. 명성을 얻게 해줄 수도 있어요. 사단은 어떤 사람을 공격하느냐? 예수 안에 온전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무지가 깨어지는 것,
우리 자신이 무너지고 우리 자신이 처절하게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을 막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사업이 안 되고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을 때가 많아요. 왜냐? 그래야 우리의 무지와 완고가 깨지니까. 사도 바울도 무지하고 완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100% 믿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스스로 그것을 돌아보니까 과거의 자신의 삶이 어떠했느냐? 죄수 중에 괴수였다. 지금도 죄수 중에 괴수다. 근데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지와 완고를 깨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옳다라고 사단이 박수치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모른다, 알 수 없다, 우리는 무식하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가면 100%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인정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항상 묻는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쟤들이 쳐들어왔는데 맞서 싸울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게 맞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나아가지 않았어요. 묻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아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아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무지와 완고함 가운데 계속해서 이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총명을 잃어버립니다. 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큰 소리 나는 그런데 계속 있다 보면 귀가 어떻게 됩니까? 그 큰 소리에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 청력이 상실돼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해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끼거나 뭘 해야 소리가 들리죠. 그와 같습니다. 자기의 소리 아니면 세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와 다른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음의 총명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양심조차 작동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데도 그게 죄인지 몰라요. 양심이 작동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딱딱해져서 주님의 메시지도 들어가지 않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최후의 보루로 설치해 놓으신 그 양심도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양심이 작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사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최후의 안정잔치입니다. 근데 그게 작동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죄로 나아가는데도 자기가 죽고 간다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무지와 완고가 계속되고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이런 처참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신의 무지와 완고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예수를 핍박하고 저 멀리 다메섹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다메섹에 있다더라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공문을 가지고 그들을 체포할 권리를 가지고 열심히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당시는 사울이었죠. 그 완고함을 깨닫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 스데반이 돌 맞을 때 약간의 양심의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저런 얼굴과 저런 표정을 짓지? 돌 맞아 죽어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온하고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렇게 되지? 그런 양심이 조금은 작동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가 회심하고 자신의 방향성을 바꾸고 그렇게 사도 바울로 바뀔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예수님의 극적인 만나주심,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이 기경됨을 우리가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돼요. 딱딱한 마음들을 제하여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씨도 뿌릴 수 없는 그런 마음밭을 우리는 기경해야만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죄를 짓는데도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데도 죽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몸에서 뭔가를 떼어내면 딱딱해집니다. 그와 같아요. 예수에서 분리되어 있는 자들, 그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는 자들은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음란과 더러움과 그런 무절제함에 자신을 내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통제권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술에 인이 박히고 음란에 인이 박히고 중독이 되고 더 이상 내 의지로 나 자신을,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음란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더러움과 게임과 미디어와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게 우리 주권을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든 사단의 영이든 하나님의 영이든 성령이든 어떤 영이든 우리 안에 들어와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감각해진 자들은 도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도둑질 하든지 뭘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방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밖에 있는 삶의 결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의 것들에 찌들어 있는 자들의 삶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한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형태의 삶이죠. 사단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지 알아서 죄에 취해서 스스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 한 번 더 유혹해서 그냥 지갈 길 계속 하나님 반대쪽으로 가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만을 부추겨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의 가르침은 그와 같지 않다. 예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예수의 본성은 그와 다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예수의 가르침을 그렇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 자체, 예수의 성품 자체, 그분의 존재 자체를 그렇게 인식하고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예수께 배워야 돼요. 왜냐? 우리는 예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공예배로 드리고 선포되는 이런 말씀들, 그거는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거 뿐이, 그런 내용들이 뿐이에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만 공부하면 성적 잘 나옵니까?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틀린 거 다시 체크해보고 그래야 성적이 올라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그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예수께 배워야 돼요. 그것은 누가 합니까? 각자가 해야죠.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예수 연결시켜주고,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찾으세요. 전화번호. 요새 옛날에 소개팅 할 때는 남자 주선자, 여자 주선자 손잡고 가가지고 4명이 앉아있다가 좋은 시간 가져요 하면서 주선자들은 빠지고 2사람만 딱 남아 있었죠. 근데 요새는 그냥 전화번호만 딱딱딱 해주면 알아서 둘이서 만나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게 요새 트렌드래요. 그렇듯 우리는 연결해 주기만 하면 돼요.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께 배워야 돼요. 예수께 배우지 않는다면, 예수를 만나지 않는다면, 그분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옛 사람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헛된 짓 하면서, 자기가 믿는 게 옳다고 여기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으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이 영적인 무지와 그런 감각 없는 상황 가운데 욕심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이런 게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한다고 우리가 이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 그냥 취미 생활이 교회 생활로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주일날 산에 가던 걸 교회 가는 걸로 바꾸고, 주일날 축구 가던 걸 교회로 바꾸고, 이게 다인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시 쌓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맞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맞습니다.
목사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가 가르쳐 주셨다. 그분 안에서 배웠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직접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아직 변화가 없다? 여러분, 예수 못 만난 겁니다. 그 헬스장 가도 그냥 한번 등록 안 하고 구경하러 왔어요 해서 관장님, 트레이너 얼굴 볼 수는 있죠. 근데 거기에 회원권을 끊고 그 트레이너의 관리를 받지 않으면 말짱 꽝인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체험 해봤다, 예수님 만났다, 근데 그분 앞에 맨날 가지 않고 그분께 훈련 받지 않고 배우지 않는다면 나 그냥 그 관장 트레이너 알아, 이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배워야 돼요.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분을 닮아가야 돼요. 한 번의 경험이 여러분의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예수 안에 머물러야 돼요. 날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날마다 그분의 가르침 안에 있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종교 생활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나도 방언도 받았다, 그래서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배워야 되고 날마다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 삶의 형태, 옛 습관을 쫓아 살아갔던 그 삶의 형태를 벗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삶이 내 삶에서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 우리의 마음과 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양심도 작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뿌리 내릴 수 없는 그런 길가 같은, 돌짝방 같은, 가시떨기밭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한 능력과 파괴력이 있어요. 그분의 권능,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을 덮을 만한 그 사랑들, 그런 것들이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는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옛 자아를 벗어버릴 만한 그런 능력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분께 배운 사람들은 마땅히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진리로부터 나온 의로움과 거룩함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로부터 나온 의로움 그리고 거룩함, 이것으로 만들어진 새 사람. 이것이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아직 죄를 범하기 전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안에 집어넣어 놓으신 그 첫사람 아담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이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로움과 진리로부터 나오는 의로움,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호흡에서 나오는 그 생기와 의로움, 그리고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들과 딱 한 가지 구별되게 만드신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다르게 생겼지만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거룩하게 다른 존재와는 다르게 구별돼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로부터의 나온 의로움과 하나님이 직접 만든 그 형상에 따른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사단이 아직 우리를 더럽히기 전에 그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양심 가운데 주님의 감정과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존재로 다시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이 새로움을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날마다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옛 습관 쫓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나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냥 옛날에 하던 거 하지 뭐.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옛날에 살던 대로 살지 뭐. 그러고 고기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기 전까지. 예수로부터 떨어지니까 그딴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로부터 떨어지면요, 그냥 세상에 심판받을 한 존재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옛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옛 습관이 우리 가운데 끊어졌으면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그 피값, 그 가치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중고차, 그런 싸구려 차를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런 차를 타고 있는데 운전 조심조심 안 해요. 그냥 그 부품도 고장 났는데도 잘 안 갈아줘요. 왜냐? 갈아봤자 거기서 거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차를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몇 억 되는 거. 휘발유도 고급 휘발유만 넣고, 세차장도 터널 세차 안 하고 손으로 세차하고 그렇게 할걸요? 왜냐? 내가 가진 것이 그만큼 가치 있으니까. 인간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밖에 가치 없는 자였다면 이제 예수 안에 가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중한 걸 귀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정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정해졌어요. 여러분이 비록 별로 바뀐 게 없는데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생긴 건 똑같게 생겼는데요. 여러분이 질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겼습니다. 그럼 그 보배함은 뭐가 됩니까? 그 질그릇은 뭐가 됩니까? 보배함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것의 가치에 따라 그것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그만한 가치를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고 새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다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옛 썩어질 구습, 옛 습관들 끊어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주님의 성령, 옛 세상의 영, 사단의 영,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령은 새로운 삶의 형태에 담는 겁니다. 새 사람의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주권자를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땅히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옛 습관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적, 삶의 방향성, 삶의 추구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들 바뀌셔야 돼요. 삶의 1순위, 삶의 우선순위 바뀌셔야 돼요. 세상과 같이 살다가 세상과 같이 멸망받습니다. 주님과 같이 살다가 주님의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서 초청되는 겁니다. 선택은 늘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이 택하시기 바랍니다.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로 가실지, 아니면 넓고 사람들이 찾는 길이 찾고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길로 감을 통하여 멸망에 이를지, 새 사람을 입고 새 길을 예수의 손잡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나눌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의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 옛 자아, 옛 삶의 방식들,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시고, 정말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뽑아버리라, 내 손이 내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옛 모습들과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들음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마음속에 새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께 배우며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옛 사람을 벗고 오직 진리에서 나온 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